지난 주일은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기뻐하며 기념하며 경배하는 부활주일로 드렸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기념하며 또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며 기념하며 주의 날 Lord's Day라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된 안식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매년 부활절을 정해놓고 우리가 부활주일을 지키지만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이 예배가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는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부활의 예수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매일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며 부활의 능력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의 7가지 표적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은혜를 나누는데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한번 이제까지 살펴본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표적을 우리가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표적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예수님의 기적입니다. 첫 번째 표적은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본질의 변화를 나타내는 그런 기적입니다.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나타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두 번째 표적은 왕의 신하의 아들, 죽어가는 아들이 치유받게 되는, 회복되는 그런 표적입니다. 두 번째 표적은 참된 회복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저 육신의 회복을 넘어 참된 회복, 영혼의 회복까지도 주님 안에서 누리게 됩니다. 세 번째 표적은 베데스다 못에 있던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는 기적입니다. 세 번째 표적은 안식일의 주인으로 오셔서 참된 안식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는 세상을 의지하는 것보다 주님을 더 의지함으로 우리는 참된 안식을 세상에서도 누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표적은 5개 보리떡과 2개의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입니다. 네 번째 표적은 6월절에 실체이시자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나타냅니다.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실 때, 그분을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 되어질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다섯 번째 표적은 무리를 거리신 예수님의 기적입니다. 다섯 번째 표적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평강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인생의 풍랑 가운데 찾아오셔서 평강의 왕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영접함으로 우리는 세상에서도 그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여섯 번째 표적은 날 때부터 보지 못한 맹인을 고쳐주신 기적입니다. 여섯 번째 표적은 초막절에 실체되셔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영적인 눈이 열리고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구원의 기쁨을 주님 안에서 누리게 됩니다. 이제 드디어 오늘은 마지막 예수님의 7번째 표적을 살펴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7번째 표적은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놀라운 기적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 가정을 아끼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나사로가 갑자기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병든 소식을 듣고도 가만히 기다리십니다. 결국 나사로가 죽게 되자 예수님은 나사로를 찾아가십니다. 그런데 이미 죽은 지 나흘이 지나
시체의 냄새가 나는 상황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무덤의 돌을 옮기라 말씀하시고 무덤 안에 있는 나사로를 향해 나오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자 나사로는 죽음에서 살아나는 놀라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 곧바로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의 사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11장까지는 예수님의 7표적이 기록되어 있고, 이제 나머지 12장부터 21장까지는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대한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번째 표적은 모든 표적을 총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나타내는 예표가 됩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의 7번째 표적이 드러내고자 하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나라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의 키포인트입니다. 우리 말씀의 키포인트,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연구하다 보면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음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바로 eternal life, 영생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도 이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고, 요한복음을 쓴 목적 또한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은 이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일터의 삶의 모든 어두운 그림자, 절망의 그림자, 사망의 그림자가 다 떠나가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우리 모두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베다니에 살고 있는 나사로의 가정을 소개하는 것으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사로에게는 2명의 누이가 있습니다.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은 나사로 가정과 예수님의 관계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예수님은 나사로 가정을 무척 아끼시고 사랑하셨습니다. 무척 가까운 가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리게 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 소식을 알리기 위해 급하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사로의 위급한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1장 4절입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말씀을 얼핏 들으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빨리 오셔서 나사로를 고쳐주시겠다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빨리 오실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병을 고쳐주실 걸 기대하며 간절히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1분 1초가 긴급한 이 순간 가운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요한복음 11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이틀을 더 지체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혹시 지금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상황이 얼마나 위급한지
예수님은 잘 알고 계시고 나사로가 곧 죽게 될 것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지금이 너무나 긴박한 1분 1초가 급한 상황임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굳이 나사로가 있는 곳까지 가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 순간 말씀만 하시면 나사로의 병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의도적으로 기다리십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친구, 사랑하는 나사로가 잠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잠들었다는 의미는 죽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소식을 듣기도 전에 이미 나사로의 사망 소식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기까지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 이미 나사로가 죽인 지 나흘이 지난 때입니다. 4일이 지나 이미 시체는 부패가 시작된 상황입니다. 오늘 보면 1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제가 유대인의 장례 풍습을 잠깐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 누가 죽게 되면 유대인의 장례 풍습은 그 사람에게 이렇게 향료를 이렇게 바릅니다. 냄새가 나지 않도록 향료를 바르고 또 배로 된 천으로 온 몸을 이렇게 두르게 됩니다. 그리고 수건을 얼굴에 씌우게 됩니다. 그리고 시신을 돌무덤에 안치시켜 1년 동안 안치시켜 자연적인 부패 과정을 거치게 합니다. 1년 후에는 유골을 수습하여 유골함에 넣어 보관함으로 장례 일정은 전체 장례 절차는 마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자연적인 부패 과정을 위해서 시신의 많은 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집트인들은 미이라 처리를 했는데요, 유대인들은 자연적으로 부패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놔뒀습니다. 이제 시신이 부패되는 과정을 잠깐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부패 방지가 이렇게 처리되지 않은 시신은 하루 만에 색깔이 변하게 된다 그럽니다. 또 온도도 이제 싸늘해진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하루 만에 구더기가 생기게 된다 그럽니다. 2, 3일이 지나면 썩기 시작하고 물집이 생기고 시치라는 시신에서 나는 그런 냄새가 나기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마르다는 벌써 시신에서 썩는 냄새가 난다고 예수님께 전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미 나사로의 시신은 부패를 썩어가는 것을 그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미 썩기 시작한 시신은 어떻게 됩니까? 살아날 수 있는 가망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왜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리십니까?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죽음의 문제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아끼시고 사랑하셨던 나사로까지도 죽음의 문제를 피해 갈 수는 없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죽음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 첫 번째 포인트,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십니다. 우리는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죽음은 모두에게 평등합니다. 그 사람의 배경, 소유, 학력, 나이에 상관없이 죽음은 우리 모두를 찾아옵니다. 젊다라는 말은 이제까지 살았던 연수가 짧다라는 말이지 앞으로 살아갈 날이 길다라는 것을 장담해 주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나사로도 죽음의 문제를 피할 수 없습니다. 인류는 역사 가운데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사람은
진시황일 것입니다. 진시황은 39에 중국을 전체를 통일시킵니다. 그리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불로초를 찾으려고 사방팔방 사람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한국 제주도를 넘어 일본까지 사람을 보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불로장생을 꿈꾸던 진시황은 50세, 지금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청년 나이, 꽃다운 나이에 생명을 다하게 됩니다. 그리고 2300년이 흘렀습니다. 진시황이 불로초를 구하러 다닌 지 2300년이 흐른 후 2013년 9월 30일자 타임스 커버는 이런 것입니다. Can Google solve death? 구글이 죽음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구글을 비롯한 굵직굵직한 회사들과 CEO들이 추진하는 영생 프로젝트라는 것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떠들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돈 많은 사람들, 재력이 있고 뭔가 지식이 있는 사람 모여서 내가 내 생을 더 연장해 보리라, 영생을 얻어 보리라라고 사람들이 엄청난 돈을 투자하며 지금 영생을 얻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코로나라는 작은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죽음의 공포로 몰아놓았습니다. 인류는 코로나로 인해 죽음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가 처음 유행할 때 기억나십니까? 조금이라도 기침하면, 열이라도 오르면, 목이라도 이렇게 조금 이렇게 컬컬하면 죽는 거 아닌가? 코로나 걸린 거 아닌가?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두려워하며 떨었습니까? 또 코로나 걸리면 후각이 안 좋아진다고 뭐라도 이렇게 냄새가 잘 안 나면 얼마나 걱정했습니까? 그리고 냄새가 나면 또 마음이 안심이 되고, 그게 뭐길래, 코로나는 그 작은 병균이 뭐길래 우리를 놀래게 하고 마음을 무겁게 하고 두렵게 하고 죽음의 그런 도가니로 우리를 몰아놓았습니다.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죽음의 숫자를 한 사람이라도 더 늘린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로 인해 죽음의 인식을 했지만 코로나가 한 명의 사상자를 더 낸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우리 한 사람을 끝까지 집요하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찾아갈 것입니다. 코로나가 아니라도 죽음은 세상 끝까지라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을 찾아갈 것입니다. 우리 누구도 그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죽음의 확률은 100%입니다. 물론 의학의 발전을 통해 수명은 늘어날 것입니다. 지금보다 평균 수명은 더 많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영생이란 양적으로 늘어난 기간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래 살면 행복해집니까? 우리가 100년, 120년, 150년 살면 행복해질 것 같습니까? 인간은 오래 산다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불행한 상태로 우리가 더 오래 산다면 그것만큼 끔찍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어떤 나이가 지긋하신 권사님이 저에게 이런 멋진 명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목사님, 앞으로 재수 없으면 200살까지 산대요. 인간은 절대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 예수님 또한 슬픔과 분노를 터뜨리십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장례 그 상황 가운데 갔는데 사람들이 울고 통곡하고 마리아와 마르다가 나사로가 죽은 것에 정말 이렇게 통곡하고 있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앞에 슬퍼하셨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는 심령에 비통히 여기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한국 성경은 비통히 여겼다라고 번역하지만 원어의 더 정확한 의미는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른 분노의 감정과 더
가깝습니다. 예수님의 사랑하는 나사로의 죽음 앞에 왜 분노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으로 우리를 처음에 태초에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지음 받을 때, 창조되어질 때 죽음을 경험하도록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인간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지음 받았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 아름다워지고 시간이 갈수록 더 강건하여지는 것이 인간의 원래 모습이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과학이 연구하고 있는 그저 긴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신적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 영생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범죄함으로 신적 생명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죽음이란 것이 들어와 죽음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늙어가는 것, 노화 과정을 겪는 그것이 다 죽어가는 과정입니다. 이제 인간은 작은 바이러스 하나 막지 못하는 죽음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한 4년 전에 저와 나이가 비슷한 한 영어권 형제님의 천국 환송 예배를 진례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운전하다가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이렇게 길거리 옆에 주차를 하셨는데 갑자기 스트로크가 왔다 그럽니다. 근데 그것을 아무도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형제는 안타깝게 그 차 속에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나중에 가족들이 아들이, 아빠가 남편이 돌아오지 않자 수모하다가 길거리에 이렇게 죽어있는 남편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천국 환송 예배를 집례를 했는데 나중에 그 후에 우리 형제 어머님 권사님께서 정말 아들을 생각하며 얹어 보내며 펑펑 우시며 서럽게 정말 그렇게 애통하는, 통곡하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믿음이 없으신 겁니까? 아니요, 믿음이 있으신 분이에요. 믿음이 강하신 분이에요.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아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간 것도 믿습니다. 그 아들도 믿음 좋았던, 교회에서 봉사 많이 했던 아들이더군요.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받아주신, 천국으로 영접해 주신 그 은혜를 향한 감사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아들을 떠나보내는 그 어머니의 심경은 어떻겠습니까? 인간이 가장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것,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 그것이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힘든,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저도 저희 아버지 천국 환송 예배 가운데 저희 어머니의 모습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저는 평생에 저희 어머니께서 그렇게 서럽게 우시는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과는 별개로 죽음의 문제는 인간에게 가장 두렵고 가장 슬프고 가장 힘든 일입니다. 하물며 인간을 창조하신 예수님,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주신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그 죽음 앞에 분노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시며 또 분노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슬픔과 분노에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의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오늘 두 번째 포인트, 믿음으로 같이 한번 고백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어 썩어져 가고 있는 돌무덤을 향해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돌무덤 앞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을 옮기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시체 썩는 냄새가 난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아무런 가망이, 희망이 없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무덤에 돌을 옮기도록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불신앙의 돌, 나사로의 무덤을 막고 있는 돌처럼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그런 불신앙의 돌은 없습니까? 주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데, 믿으라 말씀하시는데, 우리 안에는 절대로 안 된다, 할 수 없다, 끝났다, 죽고 싶다라는 우리 안에는 그런 절망적인 불신앙적인 그런 돌이 우리를 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믿으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여러분들 안에는 모든 의심의, 불신의, 염려의, 불신앙의 돌을 옮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태신자를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요, 때로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구, 우리의 주의 영혼들 그냥 죽기 맡기세요. 주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생각, 판단, 우리의 것으로 그 영혼이 돌아올 것인가, 회복될 것인가 우리가 판단하지 말고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모두가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삶의 모든 의심과 불평, 불신앙의 돌을 옮겨버리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덤에 돌을 옮기자 어떻게 됩니까? 죽음의 썩은 냄새가 주위를 진동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눈을 들어 성부 하나님께 감사로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향해 이렇게 큰 소리로 명령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미 죽어 나흘이 되어 냄새나는 죽었던 나사로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무덤에서 살아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7번째 표적은 놀라운 부활의 기적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지금도 우리 가운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오늘 예배는 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까? 또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우리 안에 연약한 믿음으로 사시는 분들 계십니까? 또 어려운 일을 통해서, 또 팬데믹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진 분들도 계십니까? 오늘 주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의 죽었던 영혼, 죽었던 믿음, 우리의 죽었던 삶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과 믿음을 담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놀라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은 놀라운 표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배운 것처럼 표적은 그저
기적이 아니라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일곱 번째 표적이 나타내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저 기적을 행하시는 미러클 월거리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가운데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주님은 생명을 주시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25절과 26절에는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친히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으십니까? 주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은 생명 그 자체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오늘 말씀의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우리 함께 고백하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인간은 지금도 영생의 비밀을 찾아보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영생의 흔적은 발견할 수 있지만 절대로 영생의 비밀은 깨달을 수 없습니다. 애당초 질문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영생은 무엇이라고 묻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시냐고 물어야 됩니다. 영생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영생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생명, 영원한 생명 그 자체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이 있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생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간절한 기도는 이것입니다. 우리 충현성교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 어린아이서부터 우리 어르신들까지 한 분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생명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로 요한복음의 7가지 표적 말씀 시리즈를 마치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 영원한 생명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한복음을 통해 그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이제 우리도 그 생명을 누리고 생명의 전달자 되어 이 세상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 어둠 가운데 영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제가 4번에 걸쳐 가정에 대한 특별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부어주실 주님의 그 말씀을,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함께 말씀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이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한 소절을 우리가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